지난주에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도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말고 성도다운 간절함을 좀 갖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조혜정 집사님께서 아침으로 오후로 올려주는 그 되새기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셨겠지만 저도 많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되새기면서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탁 됐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좀 쉴만도 한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거다. 사람들이 말려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아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하나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환송이 돼서 거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또 내 처지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내 간절함, 하나님 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간절함,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까? 주님, 나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 이제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그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웠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나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 필요해요. 나 물질 좀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가 되새겼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바울이 가졌단 말이죠. 근데 이 간절함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담대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내가 믿음이 충만한데, 이미 내가 담대한데, 죽음아 와라. 나랑 한번 맞짱 뜨자. 하나님, 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랬다면 바울이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나약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이도 먹고 내가 더 넓은 지역에서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고 로마로 오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감옥에 갇혀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한 거 맞나? 그냥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나 붙잡을 때 거기서 계속 목회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씨앗 뿌려진 곳에서 잘 기르고 잘 거두는 그런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여기 로마까지 온 게 맞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전과 같이 담대하게, 바울의 마음의 담대함, 특별히 이전의 바울의 마음의 담대함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바울의 담대함은 나는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 앞에서의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정과 같은 담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에 담대했던 것처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에서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비록 있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내가 사도다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다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다웠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형편이 아무리 달라져도 내가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꽝 하고 쳤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마음. 목사로서 부끄러움들이 있죠.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도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에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났는데 그 말이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잘난 척했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그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탁 생각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그게 뭐라고. 대놓고 잘난 척도 못하면서 그냥 이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그 얘기는 물론 안 했어요. 안 하고 같이 떠들고 웃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왔었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전과는 좀 다른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열심히 달려갈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 이러면 사도답지 않은데, 이러면 나답지 않은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답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간절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바울이 이런 간절함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결국 그는 그런 간절함을 그냥 간절함으로 끝나게 그의 마음이 그랬을까?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그의 간절함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간절함대로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전히 감옥 안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좀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말하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면서 살아요? 먼저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중병이에요. 정말 큰 병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주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우리는 계속 나를 뽐내고 싶어 해요. 공작처럼 날개를 쫙 펴서 이쁜 깃털들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앞에 내가 이런 거야, 나의 아름다움을 봐,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나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자꾸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해서 세상 앞에 자꾸 나를 외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성도는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함에 대한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이 간절함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쁨이 없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자녀들을 볼 때, 또 어떤 시간을 가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치를 봐요. 무슨 눈치를 보냐 하면 얘가 지금 내가 준비한 여기서 있으면서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이 아이에게 힘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게 이 아이에게 진짜 기쁨이 되나 안 기쁨이 되나. 근데 때로는 저의 열심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뻐하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세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바울에게는 기뻐할 조건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보고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돈 좋아요. 돈 주면 내가 엄청 기뻐요. 건강해야 기쁘죠. 아파 보셨잖아요. 주님도 맞아 보셨고 죽어 보셨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던가요? 주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내가 기뻐할게요. 맞아요. 몸이 아프면 기쁨이 어디서 새어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기쁨도요, 100%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 때문에 기뻐요. 집안은 다 망해가는데 아들이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엄마 나 100점이야 이러면 그게 기뻐요. 세상의 기쁨도 나의 모든 조건을 다 채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쁨의 조건들이 나를 기쁘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평정시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뻐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쁨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거리가 있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더 찾아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을 찾고 탄식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묵상해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이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모두가 나를 다 떠나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면 세상 모든 게 다 불평거리를 할지라도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을 거예요. 상황은 힘든데 주님이 딱 내 마음에 닿았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았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닿았을 때 기뻐요. 성도에게 이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등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닿지 않아요. 멀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서예요. 그러면 그 슬퍼하는 모습, 세상 것 때문에 어두운 내 모습으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진 기쁨이 없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함의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려보았던, 예수로 누렸던 그 기쁨을 맛보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바울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의 간절함 가운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가졌을까?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 있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호, 바울이 감옥에 갔구나, 잘됐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줘야 되겠다, 바울을 좀 얕잡아 본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거 봐라, 너 그 맨날 잘난 척하다가 드디어 네가 감옥에 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래도 괜찮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 그랬었는데 그 마음에 조금씩 스물스물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아무 일에라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가졌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믿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부끄러움입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은 있으셔야 돼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끄럽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용서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민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 다 부끄러운 짓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이 가끔씩 만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몸으로 부딪히고 감정으로 부딪혀졌을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좋아요. 용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는 하셔야 된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 없이 오히려 더 그렇게 보란듯이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용을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넓어졌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당신을 충분히 용서합니다. 그런 넓은 아량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 관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바로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어요? 나 너랑 남 할 거야 이러면 안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내가 형을 할 건지 네가 누나를 할 건지 우리 이거 결정 짓자.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사람하고 좀 친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아픔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부끄러워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양심이 다 따라가 주지 못하지만 이거 못하는 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간용을 알게 해라. 아, 이 사람은 진짜 넉넉한 사람이구나. 저는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상에서 진짜 만만한 사람 되고 싶어요. 만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쟤는 진짜 만만해. 쟤는 뭐 일 시키기도 좋고, 내가 뭐 좀 잘못해도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빨리빨리 용서해주고, 어떻게 빨리 지워버리고, 아, 쟤는 진짜 참 좋아. 좀 나쁜 말로 하면 쟤는 진짜 갖고 놀기 좋아. 내가 이럴 때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저럴 때 필요하면 저렇게 달려가고, 이 일 좀 해달라면 언제든지 해주고,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부담감 하나도 없이.
진짜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음 없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부르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마치 자기 주장과 자기 줏대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져요. 누가 나를 좀 만만히 여기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얘기라서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나를 만만히 봐? 나를 함부로 대해? 내가 무슨 네 종이야? 여러분, 관용. 내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그 고집 좀 꺾으세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 대부분 그렇게까지 맞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복음 말고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말고 이게 진짜야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할 때마다 나 이건 절대로 못해요. 나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좀 마음을 좀 낮추세요. 누구나 다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나를 이 사람 참 편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도록. 그게 관용이고. 그래서 용서와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용스러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성도로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빵점이에요. 진짜 빵점이에요.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용서하시는 순간 점수가 올라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교회 일 거의 다 하는데 일을 하니까 미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 왜 저 인간은 안 하나? 저 인간은 안 하나? 하지 마세요. 제발. 일하는 업적보다 내가 미워하는 그 못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바라기는 용서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간절함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열매로 맺어진 것 정말 담대해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담대함이 조금씩 약해져.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몸도 이게 점점 예전 같지 않은데 여기는 로마인데 로마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다 어떤 소식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온통 그런 이야기. 나 괜찮을까?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가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을 여러분들도 가지세요. 이 간절함이 돈을 향한 간절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선물해 줄 거예요. 바울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가지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바울 앞에서 지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들도, 그 어떤 자랑과 그 어떤 업적도 나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자족한다. 이 말에 누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이 말씀의 능력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함의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간절함의 열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기뻐하고 좀 너그럽고 넓고 용서 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만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만만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담대하게 사시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